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승훈 목사님이 쓰고 도서출판 거룩한 지주 펴낸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승훈 목사님은 현재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현 한기총 공동회장, 현 한기총 2대 위원, 성령신학교 학장,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이십니다. 저서로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 등 120권이 넘는 책을 저수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하나님의 나라는, 제2장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제3장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단순히 회개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혹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들은 대부분 천국은 뭐뭐와 같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이처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처녀의 비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도자 빌립 역시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해야 하며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저는 본문을 생선 토막 내듯 제1장 하나님의 나라는, 제2장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제3장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이렇게 3등분해서 각각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제1장 하나님 나라는 본문 말씀을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제 설교와 책은 거의 대부분 즉흥 설교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 요약 설교로 기록해 둔 것을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설교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을 책으로 만듭니다. 이 책 역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며칠 전 중보기도 시간에 로마서 14장을 읽고 즉흥 설교를 할 때 본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새로운 이해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체험한 것 같은 계시적인 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 혹은 기독교를 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데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믿음 혹은 참된 기독교를 뜻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새롭고 실제적인 이해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미 그런 이해가 존 웨슬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 총서 제1권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주께서 여기 말씀하신 바 참 종교의 성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이것과 같은 표현을 위대한 사도도 로마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그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참 종교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참 종교의 성질, 참된 믿음과 참된 기독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 노릇을 뜻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늘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뛰어난 표현 중 하나는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계셨고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억측을 부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의 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명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외적인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시내산에서 그들이 들은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 후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음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나라를 빼앗긴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은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회개와 믿음을 통해 변화되어 열매 맺는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술은 이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제가 계시적인 알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기독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편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동역자, 목회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우리 목회자들의 개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당회장의 나라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자기 소신대로 혹은 자기 목회 철학대로 목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가 아니며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하며 성령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까지나 불완전한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거룩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 나라는 우주적인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과 같이 외치는 큰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모두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걸어다니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지점이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림으로써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천국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2장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말씀입니다. 제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믿음과 거짓 기독교의 특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이 단지 이런 규례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로마 교회 안에 먹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혹 진정한 기독교는 단지 무엇을 먹고 무슨 의식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그런 것들을 집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진전시키기 전에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음식의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에덴 동산에서부터 홍수 이전까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었습니다. 단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제외됐습니다. 즉 이때는 마치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채식만 했습니다. 2. 노아의 홍수 후 율법 시대 직전까지 노아 홍수 후 동물도 채소와 같이 식물로 주어졌습니다. 단 고기는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채식과 육식을 같이 했습니다. 3.
율법 시대, 사도 시대 직전까지 채소와 고기를 먹되 새금질하며 굽이 갈라진 동물은 먹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못했습니다. 또 들짐승에게 찢긴 것과 스스로 죽은 고기도 먹지 못했습니다. 4. 사도시대 재림 때까지 어떤 분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에 기초하여 이제는 아무 것이나 다 먹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해서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금식하는 날들, 명절이나 절기의 기념일 등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실제로 이런 날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교회 안에 논쟁이 일어났고 어떤 이들이 논쟁을 사도 바울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본문의 내용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논쟁과 유사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특별한 예식과 형태를 매우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방법에 관해서 논쟁하고 다툽니다. 사람들은 앉고 서는 것, 그리고 바닥에 얼굴을 댈 것인가 말 것인에 대해서 논쟁하고 다툽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라면 나는 기독교에는 관심이 없어. 나는 그런 것을 원치 않아.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왜곡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즉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단지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과 걸핏하면 논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종교를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이드 존주가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적이다. 맞습니다. 종교는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적이다.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어떤 분은 돈을 깨끗하게 달아서 헌돈 안 된다. 다리서 가고. 또 옷을 사면은 제일 먼저 예배 드릴 때 입어야 된다. 주일날 물건 사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지키는 게 많았습니다. 그거는 의식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체인지된 삶입니다.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존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례를 지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예의를 갖추고 새 옷을 입고 예배드리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걸로 논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이런 거 가지고 또 논쟁을 벌이시고, 어떤 분들은 가운을 입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걸 논쟁을 벌이시는데, 그런 거는 전혀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잘 지켰습니다. 지금 캐톨릭이 보세요. 교황이 따까리를 쓰고 옷을 입고 향로를 흔들고 빙빙 돌고 이상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죽은 것이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생명입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규정을 정해놓고 그 규정들을 열심히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거나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단지 이런 것의 집합이 기독교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것은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이 이런 것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제3장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3장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런 규정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성경이 아니라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말씀해도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기독교에 대하여 외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의미하듯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도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것, 즉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거듭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새 생명에 의한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서 4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 있어야 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행할 때 세 가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것이 의와 평안과 희락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령에 의한 것으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으므로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참된 믿음과 참된 기독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참된 믿음과 참된 기독교의 표식이요 시금석입니다. 1.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는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존 칼빈이나 찰스 하지 쉐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즉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로버트 할데인이나 고대 존 머레이 교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윤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인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다시 한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비롯해 종교적인 규정들을 열심히 지켰으나 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즉 그들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모든 진정한 신자는 본문이 말하는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는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실 때의 그 의입니다. 참된 신자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2.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는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의와 평강은 인과 율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의가 실체라면 평강은 그림자입니다. 평강은 항상 의를 뒤따라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는 성령 안에서 희락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죄도 행복해지기 위해 짓는 것입니다. 불행을 원하고 죄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순종하는 사람 속에만 거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훈계와 책망을 하지만 부모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식의 행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문의 바로 다음 구절인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찬양을 잘하는 찬양 사역자일까요? 설교를 잘하는 유명한 설교자일까요? 은사가 대단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목회에 크게 성공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일까요? 아닙니다. 이분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가 누구이든 외적 조건을 초월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동시에 이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은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도 대부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통하겠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고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실제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변승우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왕되심, 주되심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체인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 전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성령님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 때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걸어다니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경책,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편지로서 그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편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답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변성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대 펴낸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하시고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